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주민들에게 경고를 바라여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시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면 멸망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파국적 재앙을 피할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은 북방에서 오는 재앙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수의 청자 너희를 보내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전쟁의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난 대적은 나라들을 멸하는 자로 유다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가 숲에서 뛰쳐나와 먹이를 덮치듯이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막강한 제국을 세운 자가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은 확정적입니다.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는 것뿐입니다. 조금도 지체할 여유가 없기에 서둘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빨리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고 방어시설이 잘 갖춰진 요새화된 성으로 즉시 대피하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이 유다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므로 높은 언덕 위에 깃발을 세워 그리로 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이 침략 전쟁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북방에서 침략자들을 불러 당신 백성을 치시기에 재난과 큰 멸망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주전 701년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침략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은 대반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불러오는 적들로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서도 그분께 부르짖거나 도움을 간구할 수 없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탄식하며 슬피 우는 것만 남았습니다. 굵은 배는 거친 배로 자루처럼 짠 옷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거나 회개하거나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입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시는 날에 유다의 지도부가 공황에 빠져 붕괴됩니다. 병사들을 지휘하며 적들에 맞서 싸워야 할 왕과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용기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강대국에 빌붙어 생존을 도모하던 정치가들은 전쟁의 위기에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전쟁이기에 이들의 정치적, 군사적 능력으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준비해 놓은 모든 계책과 방어시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혼란과 놀람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깜짝 놀라고 선지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했는데 정반대되는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놀랄 뿐입니다. 전쟁의 위기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들이 대변해온 다윗 왕조 신학과 성전 신학의 붕괴와 다름이 없기에 이들의 경악은 어쩌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땅을 폐허로 만들고 성읍들을 항폐하게 하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에 뜻밖에도 예레미야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다고 사자와 같은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예언자를 통해 평강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비난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으므로 여기서 평강을 선포한 자들은 9절에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예레미야의 비난에 따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로 결정하신 여호와께서 예언자들로 평강을 선포하게 하셔서 백성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멸망을 결정하신 여호와께서 멸망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속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담대하게 유다의 멸망에 어떤 식으로든 여호와의 연류, 곧 책임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대다수의 유대 백성이 추종하는 구원 예언자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부정적 활동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은 재앙을 자초한 제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의 표상을 사용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1절에 뜨거운 바람이 강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강야의 뜨거운 바람은 요단 동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가리킵니다. 타작한 곡식을 까불로 고를 때 바람이 알맞게 불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지만 강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은 파괴적인 바람으로 기재를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알곡과 죽정이를 모두 쓸어가 버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불어오는 바람은 강야의 동풍보다 훨씬 더 강한 유압계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바람입니다. 강야의 동풍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강한 바람에 휩싸여 모두 날아갑니다. 유압계로부터 오는 강한 바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감히 맞설 수 없는 중무장한 막강한 군대입니다. 바람이 휩쓸듯이 말과 병고로 중무장한 구름같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땅을 뒤덮고 진격합니다. 병거는 해오리 바람처럼 무서운 소리를 내며 어지러이 내달리고 말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게 날립니다. 무섭게 진격해오는 적 앞에 우리는 두려워 몸을 떨며 멸망을 탄식할 뿐입니다. 적들의 공격을 이겨낼 길은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서둘러 그 마음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더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불순종과 우상숭배 제약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뒤따르는 말씀은 예언자의 긴급한 회개 호소가 받아들이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쫓아내지 않았기에 재앙이 임합니다. 적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오리 바람처럼 독수리보다 빠르게 진격해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에 출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벌써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삼지가 위협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곧 민족들과 예루살렘에 알려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에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먼저 유다 성읍들을 공격해 배후의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먼 땅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물 셀 틈 없이 에워쌉니다.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3인칭으로 고발하셨는데 18절에서는 예언자가 2인칭을 사용해 직접 고발합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것이 너에게 닥친 재앙이다. 얼마나 쓰라린 재앙인가. 내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온 길과 행위가 초래한 파국적 재앙이기에 예루살렘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심장까지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재앙을 감내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과 함께 읽으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겉면을 거절하고 내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은 예루살렘이 성이 에워싸이는 재앙, 곧 심장에까지 파고드는 쓰라린 재앙을 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적의 침략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경고 깃발이 나부낍니다. 서둘러 촌락을 떠나 예루살렘 요새로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 재앙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열국 중에 택한 아름다운 땅을 파괴하려고 피에 굶주린 사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경고의 깃발이 올라갈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안전하게 피할 도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곡하며
마음의 악을 씻고 오래도록 품은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잘못으로 재앙이 닥친 같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비관하지 말고 악함으로 버티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길 기도드립니다.